사랑 나와 너를 넘어 우리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누가 임재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교회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건 무엇이냐면 그 성령이라는 그 이해 기반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공동체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개인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됨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각자 인생들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공동체적으로 무엇한다고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결국 바른 성령의 이해와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각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체와 그 결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당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했죠?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는 그 성령의 그 흐름에 무엇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역행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게 된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준엄한 심판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민감함이 있고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하셨고? 해방시켜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결국 특별히 저는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에 따라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공동체 다움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를 넘어 너를 넘어 우리로 나가는 복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거 있잖아요. 성화라는 것을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성경적인 개념으로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성화의 프로세스 과정이 무엇인가? 나를 넘어 너에게로 가고 그리고 또 무엇으로? 우리로 되어져 가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 교회되어져 가는 과정,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우리 한 개인의 성화와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한 개인의 신앙의 성숙도는 어디에서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죠? 칭찬받을 만한 자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가 충만한 자고 결국 그 자는 어떤 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좀 회복되기를 원해요. 신앙의 균형적인 그 영성들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이성기 집사님이 찬양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저도 오늘 이 부분 놓고서 기도해야겠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사랑을 회복해야겠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 첫 마음과 그 사랑, 그 순전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을 회복해야겠구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을 넘어 사랑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안에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손과 발이 움직여서 한 영혼을 향한 그 진실한 섬김과 나눔으로
헌신으로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금요 오직기대 말씀을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래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일찍이 저희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형제들이 일찍이 객지 생활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빠르면 중학교부터 늦으면 고등학교 때까지 객지 생활을 일찍 시작한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사회생활을 좀 일찍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 시골이 초등학교, 중학교는 있지만 고등학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원주로 이게 또 멀리 인근 도시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원도 그 시골에서 살다가 고등학교를 이제 처음 성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남에 가서 제가 처음으로 방황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길치였습니다. 길치. 다른 게 아니라 성남, 여러분들 이제 구 성남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통적인 게 있어요. 다 빨간 벽돌집이에요. 어떤 그 시대적인 흐름이었는지 몰라도 다 보면 다 빨간 벽돌집이에요. 그래서 어느 골목으로 또 어느 전봇대에서 꺾어가지고 집을 가야 될지 몰라서 처음에는 아주 몇 번이나 헤맸는지 몰라요. 그리고 학교를 지금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빌려서 목회하시는 분당 우리 교회가 저희 모교회인데 그 학교가 원래는 야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 야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생전 촌놈이 지하철 타본 적이 없어서 야탑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 서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복정으로도 간 적이 많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늦어가지고 그다음 그 아침에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1교시 끝나고 가서 엉덩이를 많이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그렇고 저희 형제들도 그렇고 일찍이 객지 생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주도적인 것이 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앞가림이라고 하죠. 그런 책임 의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어떤 부분에서 신앙적으로 보면 자기 의가 좀 있고 자기 열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해보다 보니까 성화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방해 요소가 무엇이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주도적인 삶이 오히려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언제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냐면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야물딱지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이만하면 잘 생활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나의 어떤 주도적인 이런 어떤 자기주도성이 오히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혼 초에 아주 많은 갈등 속에서 서로 맞춰가느냐고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리병이 있습니다. 유리병이 있어요. 유리병을 시멘트 바닥에 탁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병이 탁 깨지겠죠. 산산조각 나겠죠. 파편화되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안타까움을 주셨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다 이렇게 조각조각 파편화되어 있구나. 정말 지식도 많고 은사도 있고 뭔가 능력도 있고 여건도 갖추고 또 설교의 홍수 가운데 있는 이 조국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준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신앙이 개인화되고 어떤 이기적인 것이 되어서 특별히 개 교회별로 이기적인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파편화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과 무너져가는 저 교회들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며 정말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저 죽어가는 너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저 죽어가는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어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요. 결국 마지막 때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사랑을 힘써 지켜야 돼요. 왜요? 사랑이 식으면 무엇이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 불법이 성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처럼 우리가 무엇을 늘 지키는 것? 사랑을 힘써 지키는 것. 우리가 지식적이고 관념적으로 이제 말하는 것, 위선을 떠는 그런 것들 이제 다 내팽겨치고 하나님 앞에 발가벗긴 모습으로 내 안에 사랑 없음, 내 안에 하나님 마음 없음, 내 안에 긍휼 없음에 대해 절실히 직면하며 회개하며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마음을 후벼 파 주셔서 다시 내 마음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회복이 또 사랑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나에서 너로, 너에서 우리로 가는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 고린도전서, 교회됨을, 공동체의 하나됨을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서 너로, 너에서 우리로 넘어가려면 마음씀이 있어야 돼요. 마음씀. 마음 씀씀이라고 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 씀씀이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계가 너와 나의 관계가 그냥 인간적인 대면대면하는 관계가 아니라 중보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무엇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 그 중보적인 관계. 저 사람의 흐르는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나를 넘어 너를 넘어 우리로 가는 교회되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부모가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형제지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것밖에 바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작 알맹이는 놓쳐버리고 주변적인 것, 비본질적인 걸로 목숨 걸고 있는 이 조국교회 파편화된 이 공동체의 실상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정말 힘있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그 중보 기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가 일전에 세웠던 그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그는 무엇을 했어요? 기도에 무엇을 썼어요? 편지를 썼어요. 오죽하면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절박하면 어디에 들어가서도 편지를 썼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편지를 썼어요.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그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그 심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의 그 서두에 항상 그 영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묻어나 있어요. 그 영혼들을 향한 중보 기도의 관계를 늘 그는 어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이에요. 우리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문자를 주거나 누군가에게 편지를 할 때 꼭 이 문구를 자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 구절을 문자를 보내거나 누구를 기도할 때 꼭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현대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저 영혼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제가 대신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부어지는 그 은혜와 그 평강이 그 심령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적실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 누구끼리요?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런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이런 중보의 기도가 회복돼야 돼. 그래야지 공동체에서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친소관계라 그래요. 친한 사람과 좀 소원한 거. 친소관계. 사람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뭐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나의 그 물질을 또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뭐 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함에 있어서 성도들과 친해지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교회만 있지 않고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직장으로 가서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라 하죠? 소풍이라 그러죠. 신방 가잖아요.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또 삶을 나눠주고 또 삶을 들어보고 또 기도하고 같이 또 식사하고 또 차도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목회자가 성도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그룹 모임이나 우리 교회별로 이렇게 친교 모임 하는 것도 서로 친해지기 위한 거예요. 친해지다 보면 무엇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12절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바울에게서다. 나는 아볼로에게서다. 나는 게바에게서다. 나는 그리스도에게다. 그러니까 서로 친해지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자칫 이것이 인간적인 친소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누구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옆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요?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고 싶어요? 그럼 누구하고 친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단순한 친함의 관계를 넘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옆 사람과 하나 되기를 위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모두가 무엇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무엇하는 거예요? 일치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니까. 할렐루야. 이 원리를 모르면
교회가 단순히 친교 모임으로 끝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아요. 은혜가 있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은혜가 식으면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조각나는 거예요. 파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어떤 분열의 역사를 써가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를 넘어 너를 넘어 우리로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더 친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난 사랑 못해요. 그러나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그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떠밈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에게 관용 베풀고 저 사람을 그냥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 땅 교회가 예수님과 친한 교회 되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복된 2024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상한 게 있어요. 정말 속상한 게 있어요. 요즘 교회를 많이 손가락질해요. 또 목회자를 손가락질해요.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해요. 기독교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속상해요. 그러나 더욱 속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태도나 자세를 보는 그 모습에서 더 속상함과 상함이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엇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저주예요. 왜요? 그 십자가 형은 무엇이에요? 아주 극악범들이 당하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는 끔찍한 거예요. 그 끔찍한 십자가의 형틀에 누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손가락질 하기 딱 좋은 거예요. 이방인들, 로마인들은 손가락질이 딱 좋은 거예요.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저런 꼴로 비참하게 저렇게 쯧쯧쯧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신앙인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를 감춰요. 그러나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결국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신비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과 더불어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 시선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해야 그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신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 옆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모족한 모든 것들을 죽이고 나는 죽고 누구로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걸 안 해요. 교회가 한 신앙인들이 이걸 안 해요. 이걸 미련한 것으로 보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신비가, 교회의 아름다움이, 성도의 그 신비로움이 상실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십자가 앞에서 가만히 자기를 끊고 나를 주님 앞에 올려놓고, 주님, 내가 이런 못난 놈입니다. 내가 이 못난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차마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우리 청춘교회 우리 영혼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오늘 함께 하진 않았지만 우리 김영자 집사님이 고백을 함께 나누자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집사님이 이런 말씀만 하세요. 목사님,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아니, 할 말 있으실 텐데 왜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죄인이라 할 말이 없어요. 제 차, 3차 그래도 한번 나눠보세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죄인이라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죄인. 한두 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히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은 십자가를 통과해본 자만이,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해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런 죄인들이 자기 고백과 자기 성찰을 통해 자기 깎음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나갈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걸 놓쳐버렸어요. 이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미련한 것으로 터부시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하는 거 하루 이틀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제 면역력이 생겨서 슬프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들어야 될 것은 물론 있겠죠.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그 스피릿 영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잊지 않기로 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는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건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많이 아는 사람 이 고백 못해요. 예수님에게 정말 친한 사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께 쫙 붙어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 앞에 나도 나가서 나의 욕심과 나의 모난 부분, 나의 쓴뿌리를 주님 부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그 결단과 그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성도의 삶으로 나가는, 성화의 길로 나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 속에서 자기 애를 꺾어버리시고요, 자기 의를 십자가에 꺾을 때 서로 꺾겠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분열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틈탈 수 있겠어요? 못타요. 사랑의 그 결속, 하나님의 사랑의 결속에 사단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냥 쫓겨나죠.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신 그 사랑 감사해요. 날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6절하고 29절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가 능력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여겼어요? 어리석음이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미련한 것, 어리석음으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을 통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그 샘플이 되어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디자인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나를 넘어 너를 넘어 우리로 나가는 공동체의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나니 이는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장으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땅교회 하지만 찬양팀은 찬양의 은사가 많은 사람이 1순위 조건이 아니라 주님,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한량한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는 음치박치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있어서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럼 무조건 그냥 합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뭔가 리더가 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뭔가 결속력을 이루고 뭔가 이윤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소위 그렇게 돼서 교회가 된다면 무엇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죄성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는 신비,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는 신비에 있어서 세상의 화려한 것과 세상의 광한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천하디 천한 볼품없는 한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신 거예요. 그 전제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아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이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전에 목사님이 교회를 살려야 돼, 목회자를 살려야 돼, 사실 솔직하게 많이 피부로 공감하지 못했어요. 목사님이 작은 교회 연구소 사역을 하는 것을 제가 전폭적으로 제가 지지하지를 못했어요. 많은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최근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목사님이 어떤 마음의 심중에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준지 깨우쳐 주는 거예요. 주변의 교회들이 너무나 분열의 역사를 써가고 있고 교회들이 파편화되어 있고 목회자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고 또 사모님들이 힘들어하고 목회자 자녀들과 또 성도들이 괴로움 가운데 허덕이며 절규하는 소리들을 이제 제가 듣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하늘땅교회 사명이 다른 데 있지 않구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명, 조국교회를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고 다시 저들이 주님 앞에서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회복되고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공동체로 하나 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회복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에게 손 내밀고 중보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좀 같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주님의 마음, 이 애끓는 마음, 저 죽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갈기갈기 파편화되고 찢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때가 지나면 봄이 오고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도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어요. 오늘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하늘 땅 교회 잘 되는 개교의 이기주의를 넘어 함께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우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이제 분열의 역사를 멈추고 하나됨의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하늘 땅 교회가 선두에 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리하여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며 그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어지는 그 마음을 따라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저 영혼을 끌어안고 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사랑, 나와 너를 넘어 우리로 나가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의 믿음의 사랑의 대행진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